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유로 나면서부터 불구이거나 아니면 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과 같은 그런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진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명하셨는데,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 겉으로만 그런 것들에게만 이게 적용이 되면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10장에서 나팔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요. 나팔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진행이다, 행진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11장에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속에 도대체 그들의 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왜 이렇게 해결을 안 하실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얼마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팔소리에 의하여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지, 어느 진영에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마음 속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닫 안다든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이겠죠. 자, 한번 그런 차원에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이 들어보시니까 악한 말이었고 그것이 원망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과 불평, 이것은 다 없어져야 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원망이 있었어요. 한번 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형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에 대한 것과 만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불평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동화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 즉 겉모양은 그냥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탐욕을 품고 불평과 원망으로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 그리고 어떤 은혜로 채워주시든지 그들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겠죠. 계속 볼까요? 그 만나에 대한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러면서 그 만나가 내리면 맷돌에 갈기도 하고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요, 감에도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드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래서 그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는데 누가 지금 인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큰 일과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동참시키신 것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손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볼까요? 내가 힘이 있었다. 혼자 이제 감당할 수 없대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 위주의 생각이며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나 혼자 이렇게 다 한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70명을 붙여주시겠대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모세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한번 계속 볼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며 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음식에 대한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 고기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주시되 고기는 안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그 마음의 상태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데 겉모습만 온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심령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진영을 갖추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팔 소리를 가지고 다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만 갖추면 이들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것들로 그들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조차도 후회하고 있다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조카오리이까.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뭐 한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이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영원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에게 주신 그 영을 70인 장로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다른 백성들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였던 이 70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있게 되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백성의 지도자로 이어받을 여호수아조차도 어떻게 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보면 진영을 갖추었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알았지만 실상 뚜껑을 열고 보니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돼 있던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진영만 갖추어서 나간다고 이게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 진영으로 갖추고 군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누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였던 것을 알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람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의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재앙을 내리시죠. 개구리 수도 늘어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메뚜기도 하나님이 몰아오시죠.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지금 문제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잊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꾸 불평 불만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3번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는 작정 기도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복음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는 바울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복음을 전해도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도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고백을 하고 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힙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요구한 일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많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들 속에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까 하다가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그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핑계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인지, 하나님은 왜 내가 구하는 것을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무엇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불평, 불만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것이 욕심이었다. 탐욕을 피운 것이 탐욕, 그게 욕심인데 욕심이었다. 백성이 기브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를 세워줬는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이제 정결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 조직으로 세우고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조차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행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애굽으로 갈 수 없고요, 광야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느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알 때 하나님의 군대로 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그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렇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구원을 깨달아 안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고기를 주지 않으셨을 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무엇도 주실 수 있어요? 고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이고요.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선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